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정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자신이 죽음과 또 부활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금방 베드로의 입에서 훌륭한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체 없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고 난 후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경우에는 의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할까?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영광이 없는 고난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영광만 바라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이 있을 수가 있다. 또 십자가를 아무리 큰 은혜라고 해도 부활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저 안타까운 희생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거기를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헛갈리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자기 부인, 섬김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모습. 또 하나는 삶은 참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용서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부활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를,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함께 믿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변화산이 영광이라고 해서 이 변화산이라는 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해 가르쳤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6일 동안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랍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의미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옷은 세상이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여러분, 이 베나산 사건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눈부실 정도로 희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옷은 세상이 어떤 빨래꾼이라도 또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아주 찬란하게 빛난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라고 하면 이 얼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질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얼굴이 빛났다 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만 빛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혼 자체가 말씀을 받아서 빛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옷은 한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아주 특수하게 만든 에봇을 입습니다.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고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것은 숨길 것이 없는 예수님의 본성, 그 영광스러운 것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속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옷이 밝게 흰색으로 빛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그렇게 바뀐 것인가? 아니면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것이 밖에 드러난 것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원래 그런 분이신데 밖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피부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과 빛나는 광채를 감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같은 얼굴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지금 잠깐 드러난 겁니다.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1장 23절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이 등불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빛이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그렇게 빛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담하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몸에 이렇게 빛이 나니까 벌거벗어도 조금도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몸에 빛이 났으니까 아무리 벌거벗어도 그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온몸에 있던 빛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을 거라. 그러므로 이 변화산의 변화란 바뀐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 빛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될 것이다 하는 것, 빛이라. 그리고 빛이 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안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격적으로 말하면 고집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불순종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고집은 아직도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였다면 우리 고집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집 때문에 저희들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속의 가족을 향해 사랑한다 말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왜 못하는가? 경험 때문에, 살아온 어떤 세월 때문에, 주위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밝은 빛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에 오신 남자분들이 아마 이거 잘 알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랑한다는 말, 이거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누가 사랑한다 말하기가.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예수님이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경험과 세월과 고집에 꽉 쌓여가지고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을 깨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 빛이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여러분, 표정에도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정이 맑아집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이러면 이 표정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에도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도 그 따뜻한 성품, 온화한 성품, 그리고 품어주는 성품들. 생각에도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생각들. 이미 그 완벽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고집과 경험, 체면 등이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성화 과정입니다. 성장과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변화산 사건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대화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법, 그것이 율법의 주제입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드러난 게 예언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이 말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인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대화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도 상세하진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할 사건을 말하고 있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베드로가 졸지만 않았어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딱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니 대화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반드시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고 변화산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신 대화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인언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고민하고 인내할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제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세 번째는 이겁니다. 5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변화산 사건 세 번째는 하늘의 메시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세상의 소리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마디를 합니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풀어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 축복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한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이 한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갈릴리도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고생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함께 재미있게 있기 싶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놀라운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그가 여기서 지금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그냥 있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어떤 것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지겨운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도 감히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황홀한 그리고 아름다운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 기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은 장소 개념보다 관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나 다 천국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황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면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뭔가 이 세상에서 안 채워졌던 것이 채워지는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혜스러운 집회에 참가하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만 있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뜨겁고 기쁘고 눈물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런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체험만 하고 거기만 머무르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 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실 때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라 이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빛과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 만족,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먼저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체험도 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체험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야, 여기가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우리끼리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세상이라니까 또 잘못 오해하면 어디 좀 아프리카에다가 선교를 하고 뭐 어디가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딘가? 가정이 우리 세상입니다. 가정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직장이 또 우리 세상입니다. 직장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체험은 없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없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건 없이 그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나가게 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도 안 나가고 여기만 계속 머물고 있는 것도 곤란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이고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이거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머물고 나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되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안 나가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친교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인간적으로 서로 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고 네 좋고 내 좋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친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친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 이상하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 너무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친할수록 우리가 더 예의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더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허물없이 지낸다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거기서 뭘 주고받게 되는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 횟수가 더 많습니까? 부부가 되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가끔 소리도 질러가면서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다 노출시키고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친한 가족이기 때문에 별 조심성 없이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화가 더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그런 식으로 지낸다고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친하고 좋을 때 더 조심하고 더 서로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이고 흩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즐겁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같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같이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정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세상 지역 사회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교회는 치유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해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구에 배를 정박해 놓으면 안전합니다. 폭풍이 불든 태풍이 불든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느 배도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는 없습니다. 무태에서 나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
어떤 전시용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뒷받쳐주는 말씀이 또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때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가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내가 진정한 예언자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참 예언자이신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묶어보면 하늘에서 난 소리는 이겁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 길이라는 겁니다. 선택되고 보냄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 메시아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머물러 초막을 쥐고 편안히 잘 삽시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머물지 말고 생명의 길을 열어라. 그것이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고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나산에 머물려고 하지만 하늘은 갈보리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선택하자고 말했지만 하늘은 또 순환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쥐고 그 안에 머물자고 했지만 하늘은 생명의 길을 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만 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낮아지는 종교이고 과감하게 손해를 볼 수 있고 죽음을 선택해서 참 영광을 택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을 때가 있고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리는 머물고 싶을 때 나가라 하고 영광을 택하고 싶을 때 순환을 택하라고 말하고 높아지고 싶을 때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변화산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9절 그들이 문득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옷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의 빛도 사라졌고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현상이나 환경이 변화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변화산답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소리, 위대한 기적들이 다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변화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교회, 가정, 직장이 오늘이 변화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만약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한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구름도 사라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의 영광을 미리 앞당기는 오늘이 변화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혼 속에 그 변화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